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만 따르겠습니다. 주만 따르겠습니다. 오늘 찬양대 너무 잘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뜨겁게 박수를 격려하겠습니다. 키가 2m인 여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키가 2m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아세요? 키가 2m 돼보지도 않았는데. 근데 이 여인은 그러니까 너무 사랑도 해보고 싶고 또 결혼도 하고 싶은데 자신이 키가 2m인 것 때문에 사랑도 못하고 결혼도 못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줄 아는데 또 불가능한 걸 알면서도 하나님께 키를 놓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 키를 좀 제발 좀 줄여주세요. 부탁드려요. 이런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했을까? 꿈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얘야, 오늘부터 딱 3일 동안 꿈에 뽕나무가 등장을 할 거다. 그리고 그 뽕나무를 잘 보면 삭개오가 앉아 있을 것이다. 삭개오를 바라보고 이렇게 부탁하렴. 키 작은 삭개오야, 키 큰 나와 결혼해다오. 그때 삭개오가 기분이 상해서 싫어! 라고 하면 키가 10cm씩 줄어들 거야. 이러고 이제 잠에서 깬 거예요. 기도에서 깬 거죠. 실제로 그날 밤에 깊은 잠을 자는데 꿈에 뭐가 나타나요? 뽕나무가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앉아있는 삭개오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에게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키 작은 삭개오야, 키 큰 나와 결혼해다오. 그러자 삭개오가 기분이 상해서 싫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잠에서 깨어나서 키를 재봤더니 여러분, 키가 10cm 줄었을까요? 그대로였을까요? 줄었어요.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다음 날이 오기를 막 고대하다가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깊은 잠을 자고 있는데 그날도 역시 꿈에 뽕나무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삭개오가 있어서 삭개오에게 부탁합니다. 키 작은 삭개오야, 키 큰 나와 결혼해자오. 그러자 삭개오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싫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잠에 또 깨어났더니 마찬가지로 키가 10cm나 줄어들어 있는 거예요. 이제 여자의 키가 얼마나 됐어요? 180이 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날 밤 다시 깊은 잠을 자면서, 마지막이잖아요,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잠을 자고 있다가 또 뽕나무를 보고 거기 위에 올라있는 삭개오를 본 거예요. 더 간절하게 부탁하죠. 키 작은 삭개오야, 마지막이다. 제발 키 큰 나와 결혼해다오. 그 말을 들은 삭개오가 반복돼서 키 큰 여자가 키 작은 자기에게 부탁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싫어, 정말 싫단 말이야. 싫은데 왜 자꾸 나 결혼하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잠에서 딱 깨어났는데 여자는 절망했다고 그래요. 왜 절망했을까요? 키가, 여기 120cm가 계시면 죄송합니다. 여자의 2m 키가 120cm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우리가 조건으로 살 수 있습니까? 못 사요. 사랑은 사랑 그 자체로 살아가는 것이지 어떤 조건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는 이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그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요, 오늘 설교하고 다음 주 설교하면 아가서가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아가서 중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쭉 아가서를 했는데 아가서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니 아가서의 핵심 부분, 그 본문을 뽑으라고 한다면 어느 부분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그렇듯이 제가 오늘 왜 찬양대 찬양이 너무 은혜롭다고 말씀드리냐면, 저는 끝이 빠밤 빵 끝나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마지막 끝나는 모습이, 제가 뒤에서 누가 숨이 끊어지나 봤거든요. 끝까지 피치를 올려줘야 되는데 근데 다 끝까지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결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거든지 핵심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 핵심은 늘 클라이맥스에 있어요. 최고의 절정에서 그 핵심이 등장을 하는 거죠.
여러분, 왜 오늘 본문이 아가서의 클라이맥스일까? 왜 최고의 절정일까? 그 이유는요, 오늘 본문이 진짜 사랑의 최고봉, 그리고 사랑의 완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진짜 사랑의 최고봉은 뭘까요? 또 어떤 사랑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최고의 사랑일까? 첫 번째로요, 여러분, 사랑의 최고봉, 사랑의 최고는 함께 따라합시다. 공개적인 사랑. 여러분, 공개적인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드러내는 사랑이 바로 최고의 사랑이고, 그리고 사랑의 최고봉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아가서를 우리가 쭉 다뤄왔는데 혹시 궁금한 것 없으셨어요? 저는 아가서를 하면서 계속 그 구절이 올 때마다 궁금했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부르면서 참 다양한 호칭을 사용합니다. 아니, 다양한 애칭을 사용해요. 근데 그 다양한 애칭 중에서 복합적으로 등장하는 본문이 있었어요. 5장 2절인데요. 술람미 여인이 잠든 그 문 앞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애타게 그녀를 부릅니다. 우리 5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아멘. 여러분,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뭐라고 불러요?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이렇게 부르죠. 근데 이 중에서, 이 네 가지 중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뭐냐면 바로 아호트, 이게 시브리어인데요. 아호트 뭐냐면 누이라는 표현이에요. 지금 방금 읽었던 5장 2절에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뭐라고 불러요? 나의 누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4장과 5장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표현이었어요. 그렇다면 아호트, 누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뜻이냐, 이런 거예요.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남매, 그러니까 한 부모에서 태어난 남매 사이에서 부르는 게 바로 이 누이라는 표현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정말 다양한 이런 애칭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누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일까? 그것도 어떤 표현이 가장 먼저 등장했어요? 나의 누이라는 표현이 등장했잖아요. 왜 그걸 가장 먼저 등장시키고 있는가? 바로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는데,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앞서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어요? 나의 누이라고 불렀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역전이 돼서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나의 오라비, 오빠였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는 거죠. 왜냐면요, 사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두 사람의 사랑에 초점을 맞춰서 달려오다 보니까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았지만 사랑의 형태에 대해서는 잘 살펴볼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와보니까 지금까지 이들의 사랑은요, 절제된 사랑이더라는 거죠.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사랑을 함에 있어 너무나도 제한적인 사랑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집 밖에서, 그러니까 문 밖에 나가서 입맞춤을 한다든지 어떤 스킨십을 한다는 것, 이거 너무나도 부적절하고 부끄러운 일로 치부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치부되는 가운데서도 유일한 예외가 있었는데, 어떤 경우에만 집 밖에서 사랑의 입맞춤과 스킨십이 가능했느냐? 어떤 관계일까요? 혈육관계.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이 하는 스킨십은 괜찮은 거예요. 형제 자매끼리 하는 스킨십은 괜찮은 거죠. 왜냐하면 부모와 자녀의 이 사랑과 이 혈육, 형제와 자매끼리의 사랑에서는요, 감정보다 앞서는 진짜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심지어 지금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은요, 공인이죠. 한 사람은 한 나라의 왕이고
또 한 사람은 왕을 보필하는 여왕, 왕비의 자리에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공공연하게 이 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당연히 절제할 수밖에 없고 꽁꽁 감출 수밖에 없고 제한적으로만 사랑을 표현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요, 그렇게 사랑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숨어서 사랑하지 않겠고 절제하고 제한하면서 숨은 사랑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모두가 다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사랑하겠노라, 표현하며 사랑하겠노라라고 술람 여인이 선포하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풀어보면 지금 술람미 여인이 아주 대단한 선포를 하고 있는 거죠. 대단한 선포를 뭐라고 하느냐? 나는 이제 어머니의 집에서 신랑 솔로몬에게 배운 그대로 당당한 사랑을 하겠습니다. 누가 보든지 보지 않던 상관하지 않고 이제는 그 사랑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의 왼팔로 저를 마음껏 안고 당신의 오른팔로 뜨겁게 나를 꼭 안아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고 선포하고 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면, 진짜로 사랑하면 마음만으로의 사랑, 표현하지 못해 망설이는 사랑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부끄럽습니까? 부끄러우세요? 아니에요. 사랑은 절대로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사랑은 절대로 표현하지 못해 아쉬워해야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끔 이런 말을 하잖아요. 마음은 안 그런데 뭐를 잘 못해서 그렇대요? 표현을 잘 못해서 이렇다고 늘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요거랑 똑같은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 두 개 다 변명이거든요. 왜냐하면 진짜 사랑하면 마음 따로 표현 따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특별히 여러분, 제가 경상도에 와서 배운 사랑법이 두 개가 있어요. 제 윗지방에 때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랑 표현 방법이었는데 경상도에 와서 들었어요. 특별히 사랑하는 아내에게 남편이 선물을 줄 때 보통 선물을 주면서 당신을 위해 준비했어요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에요. 딱 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오다 주었다. 처음 들어봤습니다. 오다 주었다. 그리고 주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에 안 들면 버리든가 말든가. 이게요, 사랑하지 않아서 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정말로 사랑한데 그래서 선물을 주는데 표현하는 방법이 다른 거죠. 그리고 그 표현 방법은 제가 볼 때는 온전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주면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오다 주었다. 받으시는 분들 만족스럽습니까? 마음에 안 들면 버리든가 말든가. 받는 분들 만족스럽습니까? 참 무뚝뚝한 사랑의 표현이죠. 우리가 사랑하면 늘 누구를 떠올려요? 예수님을 떠올리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이 위대한데 그 사랑이 위대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요 다 공개된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요 모두에게 표현된 사랑이고 드러낸 사랑이더라는 거죠. 그 사랑을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하면서 그 사랑이 확증된 때가 언제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표현이 뭘까요? 이 표현은요 모두가 다 우리가 죄인인 걸 알고 있을 때,
누구나 다 우리가 사랑받지 못할 만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다 인정하고 있을 바로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표현하셨고 드러내셨고 공개하셨다라는 말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표현된 사랑, 그 드러나고 공개된 사랑 덕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 칭함을 받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속담 중에서 오는 정이 있어야 가는, 잘 아시면서요. 오는 정이 있어야 가는 정이 있다는 말, 여러분, 사랑은요 표현될 때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사랑은요 내 몸, 내 삶, 내 인생 이것으로 고백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사랑으로서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안에 꽁꽁 감춰 놓는다고, 내가 이렇게 꽁꽁 사랑하지만 표현하지 못할 뿐이라는 이 핑계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는 사랑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산다라는 거죠. 제가 오늘 본문을 쭉 묵상하다가 옛날 복음성가가 하나 딱 떠올랐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눈으로 사랑을 그리지 말아요. 입술로 사랑을 말하지 말아요. 영원한 사랑을 바라는 사람은 사랑의 진리를 알지요. 우리 후렴 같이 합니다. 참 사랑은 가난함도 부요함도 없어요. 괴로움도 즐거움도 주와 함께 나눠요. 나의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사랑은 눈으로 그리는 게 아니에요. 입술로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나의 가장 귀한 것을 표현하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랑을 왜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 받았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그냥 마음으로만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입술로만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몸과 삶을 통해서, 그분의 인생을 통해서 그 놀랍고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랑 받은 자답게 그 사랑을 여러분의 삶으로 표현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랑의 표현을 통해서 가장 멋진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 사랑 넘치는 인생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사랑을 당신에게 주겠어요. 사랑을 당신에게 주겠어요. 아멘. 두 번째로요, 오늘 본문은요, 사랑한다면, 진짜 사랑한다면 누구처럼 사랑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6절입니다. 6절 우리 화면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아가서에서 제일 유명하고 가장 중요한 말씀을 읽었어요. 여러분, 어떤 부분이 제일 유명하고 가장 중요할까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바로 이거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6절은요 이 통으로 다 중요합니다. 통으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죽음같이 강한 사랑, 죽음과도 같이 잔인한 질투, 이 두 표현이 수식하는 진짜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여호와의 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여호와의 불이라는 표현이 등장할 때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이 돼요. 하나는 뭐냐면 심판의 불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랑의 불이에요. 근데 이 사랑의 불이 그냥 사랑의 불이 아니라 시공간을 넘어서 상상을 초월하는 사랑의 불, 그거를 말할 때 여호와의 불이라고 말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불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불이 심판의 불일까요? 아니면 사랑의 불일까요? 당연히 사랑의 불이죠. 그냥 사랑의 불이 아니라 시공간을 넘어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맹렬하게 타오르는 변함없는 사랑의 불,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냥 아가서에서만 우리 주님이 사랑을 말하던가요? 아니에요. 아가서에만 불같은 사랑이 등장하나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에서 불같은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내고 계세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살인자였던 모세, 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인자로 살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그에게 찾아옵니까? 떨기나무에 붙은 불이었죠. 떨기나무에 붙은 불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는 나는 너를 40년 동안 잊지 않고 있었다. 나는 여전히 변함없는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불은 누구도 끌 수 없다는 걸 보여주고 계시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어요. 불평했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게 되는데 그들에 대한 그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죠. 그래서 어떤 불로 보내셨어요? 불기둥이었잖아요. 불기둥으로 임재하셔서는 어마어마한 광야 훈련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지만 너희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불기둥으로 동행할 것이라는 거죠. 불기둥을 볼 때마다 40년 동안 계속해서 너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 내가 너희를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는지를 기억하라는 그 메시지를 이 불기둥의 사랑 안에 담아서 전달하고 계셨던 거예요. 심지어 나라가 망했어요.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있었던 백성들, 그들이 돌아와 봤더니 모든 게 다 불타 있고 성벽도 무너져 있고 성문도 없는 황폐한 땅이었어요. 그 땅에서 눈물을 흘리며 애곡하며 슬퍼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 불이 뭐냐? 스가랴 2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불이었어요? 불성곽이었어요. 마치 불이 성곽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친히 불성곽으로 너에게 임재하여서 너희를 완전한 사랑으로 안전하게 지켜주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계신 거죠. 근데 특별히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불같은 사랑은요 신약시대에도 변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지난 목요일날 새벽 말씀이었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21장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여러분, 갈릴리 호수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는 하신 게 뭐냐면 특별한 불과 특별한 음식을 준비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혹시 불을 피웠다는 걸 본 적 있으세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피운 불이 어떤 불이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숯불이에요. 손수 눈물을 흘리면서 연기와 싸우시면서 숯불을 피우시고 그 위에 생선을 올려놓으시고 손수 준비한 떡도 준비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누구를 위한 숯불, 누구를 위한 생선, 누구를 위한 떡이었을까요? 누구를 위한 거였어요? 제자들을 위한 거였죠. 그냥 제자들이 아니라요, 십자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한 제자들,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한 제자, 주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그 제자를 위해 준비한, 실패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쓸모없어 보이는 제자들을 위해 친히 준비한 사랑의 숯불이고 사랑의 생선이고 사랑의 떡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이 불과 같은 사랑, 불과 같은 위로가 결국 영적으로 무너진 제자들을 회복시키고 그래서 위대한 복음의 전령으로 세우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이 그들을 변화시킵니까? 무엇이 그들을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까지 복음 전하는 자로 세웁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숯불, 그 숯불이 바로 그들을 변화시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예수님의 사랑은 맹렬히 타오르는 불이에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타올라서 그 타오르는 강렬함으로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녹여주시고 꺼진 소망의 불을 붙이시는 은혜의 불, 그 불이 바로 주님의 사랑의 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불을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그 어떤 것도 사랑의 불을 꺼뜨릴 수 없다. 결국 사랑은 승리한다. 결국 사랑은 승리한다. 이거를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술람미 여인이 바로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람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전히 맹렬히 타오르는 사랑의 불꽃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은 조금도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제 안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고 그래서 초대교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된 한 제자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오래 살고 초대교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됐던 사람 누구죠? 그렇죠,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은요, 너무나도 외로운 말년을 보냈어요.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이 다 순교했고요, 엄청난 로마의 핍박을 몸으로 다 받았고 그래서 본인도 밤모섬에 유배를 됐잖아요. 얼마나 외롭고 힘든 영적 싸움을 했겠냐는 거죠. 근데 AD 96년에 결국에는 이 유배에서 풀려나게 되거든요. 풀려나게 되면 이제는 이 고령의 나이에 좀 쉬어도 되는데 다시 에베소 교회로 돌아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승에 의하면요, 그가 에베소 교회에 와서 설교를 총 16번을 했는데 그가 이 16번 설교하는 가운데 반복하고 또 반복했던 표현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표현이 뭐냐? 바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말만 반복하고 또 반복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루는 이제 몸이 불편해서 제자의 부축을 받아 설교단 의자에 앉을 때 이 제자가 요한에게 강력하게 요청을 합니다. 선생님, 오늘은 제발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인 말씀, 도전의 말씀을 좀 들려주십시오. 그러자 요한이 뭐라고 단호하게 대답하냐면, 사랑이 제일인데 죽음도 이기는 게 사랑인데 무슨 다른 영적인 말씀이 필요하냐고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한마디로 요약하잖아요. 그럼 뭐냐? 죽음보다 강한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의 발자취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역사가 뭐만 남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뭐만 남는 발자취라는 거예요? 사랑만 남는 발자취라는 거죠. 이게 기독교 역사라는 거예요. 죽음보다 강한 주의 사랑,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게 만드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오늘도 이렇게 요청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아멘. 여러분,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승리하십시오. 두려움 없는 사랑으로 모든 인생 문제들과 싸워 이기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사랑으로 승리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두려움 없는 사랑,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승리 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음보다 강한 것은 오직 사랑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불타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사오니 주여, 이번 한 주도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세상에 나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강력한 사랑으로 모든 두려움과 싸워 이기는 우리 동부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영원한 사랑이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